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뿐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놔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이여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이여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야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잠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봅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낳았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주님이 낳으신 것은 아무 값어치 없이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낳고 계신지를, 낳으셨는지를 우리 그 모습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렇게 배 아파 온몸이 찢겨 낳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지, 우리 그 주님의 눈을 좀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낳고 계신 그 주님의 눈을 좀 바라봅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 주님 이 시간 주님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을 곳곳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엎드림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때문에 사랑은 내 것, 구원도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우리 믿음으로 취합시다. 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 우리 기도하는 응답은 내 것이 구세주의 보혈 때문에.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이.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아멘.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우리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운행하시는 주님을 좀 느껴봅시다. 주경배. 주님 경배합니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새 길을 만드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새 길을 만드십니다. 아무리 앞뒤가 막히고 온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가장 큰 어둠마저도 밝히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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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영혼도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내온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노은삼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빈 자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어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도 열어주시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뜨락과 청청 뜨락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삶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 위해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 우리 보라 자매님, 지영 자매님, 우리 영근 형제님,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같이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길들이 열려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25년도가 지났어요. 한 길이에요, 한 길.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보내주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단절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지금 한 70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북한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 남쪽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남쪽의 삶의 방식, 왜 그럴까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의 장벽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래서 나의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틈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미얀마에 한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여기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 4, 5 정도밖에 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잖아요. 9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핵폭탄 급이죠. 몇천 명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이유들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진은 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집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인생 삶이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널 수 없는 그 균열 틈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런 담들, 장벽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었던, 단절되었던 대화의 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림워십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열어갔잖아요. 하나님 새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도 갈라져 있지만 우리 진영 논리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개신교 안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못된 어떤 논리로 이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목회자들, 광화문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권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현혹당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 논리는 정말로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 보수고요, 또 잘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진보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같이 균형을 맞추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것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묵은 때는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개혁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수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무 데서나 끌어다가 놓고 그렇게 해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것을 추종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현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이 중요해요. 얼마나 그럴싸할 논리로 많은 부분 안에서 이렇게 어그러져 가고 있는지, 그것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갈 수 있으려면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지러운 때일수록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좀 계속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때 묻은 마음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어떤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의 논리인 거죠.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 안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잘못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나에게 가해했던 영역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길을 열어놓았어요.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너희는 사망 선고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죽음을 대신해서 다시 그 죽음을 가져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심판 당하신 거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인 삼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파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셨죠.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악한 것을, 그럴싸한 것이 들어왔을 때 타협하면서 그냥 그 악한 것과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멀어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별력이요? 지난주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들어봤죠? 압살롬은 정말 멋지게 생겼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 내란죄에 대해서 심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 때 내란을 일으켰어요. 누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아들이, 아들내미가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의 믿음에 이렇게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 시편 3편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할지어다. 너 하나님께, 하나님 너 안 도와줄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다윗에게,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겨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너 하나님, 너 안 도와줄 거야. 너 인생은 끝났어. 너 망했어.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 들려지게 할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 메시지를 심어 놓아요. 흔들리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 강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대적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실 거야.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야. 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떤 주파수를 맞출 것인가? 오늘은 6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신데요. 감찰이에요, 감찰.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누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보여지는 이 공간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를 가졌어요. 한계를 가졌어요. 한계를. 두 개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한계를 가졌어요. 인우가 울든 말든 우리는 말씀 드려야 돼요. 에? 우리 엄마는 뭐하고 아빠는 뭐하냐 지금? 엄마는 자고 있냐? 어? 얼굴 좀 내밀어 봐. 아빠가 부끄러워 죽겠어 여기서. 어? 이쪽으로 봐야지, 이쪽으로. 어. 우리는 감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잘 감찰하셔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부모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떤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모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는지,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살림, 가정 생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느끼면서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몇 번째 주파수였어요? 세 번째 주파수. 첫 번째, 청결한 마음 가져라. 두 번째, 로드십,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세 번째, 믿음을 가져라. 네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의 숨소리, 눈빛, 마음 보면 알잖아요. 얘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뇌성마비를 가진 자녀의 음성, 우리는 그 연약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부모는요, 뇌성마비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왜요? 비록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마음, 눈빛, 몸짓 이런 것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심판의 자리에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옮겨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요. 자녀가 결단코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삶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서는 누구의 어떤 사랑 고백장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모테가 아니라 솔로몬. 지혜의 왕이세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더 열정적인 사랑을 많이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길래 한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품었어요. 감당치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고백이 아가서예요. 짧은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고백 편지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감각,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도 다 듣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탱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리 자매님, 오늘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스리 자매님의 눈물을 봤어요. 힘들어서 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감사해서 운대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물론 슬픔과 어려움의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감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 그 은혜의 자리, 사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인격의 어떤 그 자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요,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떠먹여 주려고 할지라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워지게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해보고 저렇게 놓고 해보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위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꽁꽁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더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갈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마음만 있으면 그 방법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요, 7번째 주파수는요, 기다리면서 듣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살펴가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보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우리가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진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할 얘기만 1시간, 2시간씩 막 쏟아붓고 나서 벌떡 일어나니 그냥 갔어요. 이것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이야기했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들어봐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1시간, 2시간씩 나의 필요, 나의 갈급함만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쏟아 부어놓고 하나님 뭔가를 내면에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고 있는 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는 뭐냐면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예요. 투웨이. 믿음의 길은 원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근데 관계는 투웨이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도 나에게 길을 여시고요, 나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그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잠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데 그것을 기록하래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살이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어제 묵상했던 거 오늘 되어지면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록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한번 떠들러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기록해보고, 이게 영적 일기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 일터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잠깐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어가면서 또 읽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지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보는 훈련. 처음엔 한 5분 정도라도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조금 더 지체되어지면 한 10분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시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묵상하는 삶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 기도의 시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건, 너무 큰 사건이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정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가에도 정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삶.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건강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또는 우리의 훈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는 주파수를 맞췄어요. 7가지 주파수를 다 맞췄어요. 우리 극동방송, 대전극동방송은 채널이 뭐예요? FM 93.3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가정에 있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나 그것을 켜 놓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중보기도가 흘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파수를 잘 맞춰 나갔어요. 그런데 주파수를 맞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요, 공기의 흐름을 타서 우리 가운데 귀에 들려져요. 공기의 흐름을 타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귓전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영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공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원수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로고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거기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하실 때는 로고스가 레마화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레마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마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영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옮겨놓으니까 그물을 내렸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에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장 깊은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영에 주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심어 넣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나의 속사람이 늘 말씀 속에 젖어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그럴 때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내 문제 앞에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루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 3번씩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는 하루에 집에서 삼식이에요. 삼식. 아침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세 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도 그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가까이 대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질서 있게 될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우리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내게 말씀 주세요. 내가 들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성경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붙어있는 삶,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2장, 13장 이번 주에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길지가 않아요. 짧은 본문이지만 15분, 20분, 24시간 중에 15분, 20분 말씀 앞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준점으로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한 것처럼 헌법에서 어그러지면, 빗나가면 판단받고 그곳에서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은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이 헌법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기준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에도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풍경을 통해서 들려오는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내면에 더 깊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오늘 9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삶이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계속 훈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연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더디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들어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슬쩍 하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만 칠 수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자 나는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자 행동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훔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외적인 품행은 내적인 확신과 나란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참된 외적 변화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되세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다 싫은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잘 이렇게 회복시키는 절차 필요한 건데요. 그 마음의 연약함을 다루는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귀한 분이 오십니다. 오전 오후 말씀 집회, 원데이 말씀 집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제주열방대학교 상담 학교장이었어요. 오래전에 상담에 관련된 부분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이웃들 함께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삶에 내 삶이 왜 지금 이런 삶인지 잘 듣고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청들 모임 잘 되고 있죠? 네, 우리 모임 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혜원이가 또 안 보이네. 슬기 자매님 함께 기도하자. 혜원이를 위해서. 가족 모임? 그랬구나. 우리 청청들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든든하게 청소년, 청년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안정적이어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학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이면 손잡고 오세요. 함께 예배하면서 순수할 때 믿음이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순절기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40일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2주 동안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근 형제님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동일이가 말을 시켰어요? 아무튼지 간에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예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
우리 좀 준비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 드림워식 팀 10시 40분 정도까지는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드림워식 리더 동일 형제님, 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주간에 예배 또 대표기도 맡으신 분도 10시 40분까지 같이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 주보 나눠서 이렇게 가면서 안내 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작년하고 올해 지내가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작년 모습보다 올 모습이 더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10시 50분에 모일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래서 3시 반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제 그 다음 주예요. 4월 20일 세례 예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귀한 VIP들 모시고 오세요.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떠오르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선물도 제공해 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우리 또 이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희자매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베트남 집에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도 가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 사역리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올해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라자매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보라자매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도연이 Q&A라고 애쓰고 계신데 우리 또 석희 도연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수아가 생일이었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 할머니한테 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수아가 잘 4월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엊그제 4월 1일이었잖아요. 열방을 향해서 또 선교여행을 보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도록 내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은 물질이지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에 새벽 6시 있는 곳에서 묵상의 자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슬 자매님이었죠. 제가 이걸 못 바꿨네. 슬 자매님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저가 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을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자리, 부족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잘 피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꽃이 펴야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닿고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들여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핍절되거나 궁핍되지 아니하도록 마음껏 하나님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라자매님, 오랜만에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도연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시켜 주시고 어려운 것마다 막아주시고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부분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홍남 권사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뜰학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만나서 예배자로 세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청뜰 모임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 모임이 잘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정체성 신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원데이 말씀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고 싶은 이웃들이 함께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든 헤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텐지 헤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화승바이오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향군 기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셔서 더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더 부흥되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